5월이 가정의 달이고 오늘은 첫째 주일이라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의 달, 우리 자녀들과 우리 가정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나의 결단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한나의 가정에서 있었던 어떤 신앙적인 부분들을 우리 가정으로 좀 옮겨놓고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현대인들은 편리주의에 많이 익숙해졌다 그럽니다. 모든 게 편해졌죠. 그래서 뭐 이제 문명이 발달하다 보니까 인간이 하던 일들을 기계가 대신해주고 각종 기계들이 생겨나서 이제는 많이 우리가 편리해졌습니다. 몸을 쓰지 않고 많이 편리해졌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편리주의에 익숙한 현대인들이 신앙에 있어서도 편리주의로 흐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편리해진 건 괜찮죠. 옛날에는 여러분 한국교회 초창기 기록을 읽어보면요. 10리, 20리 걸어서 교회 가는 건 말도 아니었습니다. 4km, 8km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날 사람들한테 10리 걸어서 교회 가라 그러면 글쎄 몇 사람이나 갈까요? 가겠죠. 다 우리는 그래도. 그만큼 지금은 우리는 차로 다니고 그런 일이 없습니다만 그렇게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다녔습니다.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걸어 다니는 거, 차 타고 다니고 이렇게 편리해지는 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편리주의가 내 삶이니까 내가 편안하게 지낸다가 아니라 신앙이라는 건 하나님을 섬기는 거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으로 해야 되죠. 내 중심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편리주의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신앙도 편리주의로 흐르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내가 편안하면 교회 가고 내가 불편하면 교회 안 가고 내가 약속 있으면 안 가고 이게 편리주의. 내 편리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거 말이죠. 근데 신앙은 하나님 말을 이렇게 한번 제가 붙여봅니다. 하나님 편리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는 거죠. 신앙이라는 거 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현대인들이 이 편리주의를 좀 신앙에서 극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좀 불편해도 내가 좀 괴로워도 하나님 섬긴다. 이게 여러분 진정한 신앙이죠. 내 편리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건 안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신앙에서 좀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한나는 어떻게 했는가 우리가 한번 보면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실로에 올라가지 않는 한나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나는 매년 당시에 성막이 있었던 실로에 올라갑니다. 거기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경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올라가지 않겠다고 그럽니다. 이유가 22절에 나오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서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한나가 여러분 아이를 못 낳았었는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이를 낳죠. 잘 아시죠? 그런데 아이를 낳고 난 다음에 그가 매년 올라가던 그 매년제를 소원제를 드리지 않겠다고 올라가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신앙이 약해져서가 아닙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가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 이런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분들이 왜 한나가 그러면 젖댄다는 것은 당시에 유대인들의 젖대는 시간은요 차이가 많았는데 보통 한 3년 정도 3년에서 5년까지 잡았답니다. 그 정도 기간 동안에는 하나님의 실로에 올라가지 않겠다고 합니다. 한나가 왜 올라가지 않는다고 그랬을까요? 사무엘을 잘 젖대기까지 잘 양육하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는 분들이 왜 그랬을까 추측을 합니다. 성경이 명확하지 않으니까. 이런 추측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그 어린 아이를 데리고 성전에 왔다 갔다 하면 그 핏덩이를 데리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애를 어떻게 하나님께 드린단 말인가. 앞에 한나가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읽지 않았지만 그렇게 기도해서 사무엘을 낳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무엘 아이를 주시면 제가 평생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해서 낳은 아들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 아이를 데리고 어려서 드리겠다고 했는데 데리고 다니다 보면 엄마의 마음에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마음이 좀 바뀔 수도 있을 것이고 물론 그럴 사람은 아닙니다만 그럴 가능성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당시에는요 젖되기 전에 우리나라에도 여러분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우리나라 돌잔치라든지 백일이라든지 이런 걸 예전에는 굉장히 성대하게 했던 거 아시죠? 그죠? 옛날에는요. 왜 그랬냐면 아이들이 어렸을 때 질병으로 죽는 퍼센티지가 높았습니다. 그만큼 의술이 열악했기 때문에.
당시에요, 이 어린 아주 갓난아기를 데리고 먼 곳을 왔다 갔다 하는 것은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일에 속했다 그럽니다. 예, 물도 깨끗하지 않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디 가면 생수 아무 데서나 사 드실 수 있죠. 이때는 그런 게 없습니다. 뭐 우리 동네에 있는 물은 깨끗하다고 증명이 됐을지 모르지만 가다가 딴 동네에 있는 물 잘못 먹었다가 아이가 이상해질 수도 있는 거예요. 부모도 이상해질 수 있고. 그래서 아이가 어렸을 때 이 아이를 데리고 왔다 갔다 하는 거는요,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근데 이게 또 왜 위험한 일이냐? 하나님께 드린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해놓고 이 아이를 어렸을 때 잘못 간수해가지고 아이가 만약에 죽기라도 한다면, 물론 그런 일은 없겠지만 그럴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래서 한나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요, 하나님께 서원한 이 아이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했던 그 서원한 것을 정확하게 철저하게 갚기 위해서, 이행하기 위해서 제가 이 아이가 젖대기까지는 올라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원을 철저하고 충실하게 갚기 위해서, 이행하기 위해서 스스로에게 엄격해지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모든 엄마들이 다 이랬겠습니까? 그런데 한나는 사무엘을 특별히 기도하고 나왔단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린다고 약속했어요. 잘 키워야 될 책임이 있죠. 그렇죠? 하나님께 드려진 다음에야 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지만 그때까지는 잘 키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원을 갚기 위해서 그는 스스로에게 엄격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실로에 올라가지 않습니다. 아이를 낳아서 이제는 더 이상 기도하러 안 가는 게 아닙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여기서 저는 한나의 결심과 결단을 여러분들과 함께 주목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최우선으로 두고 갚으려고요, 결단하는 것입니다. 자기 삶 속에서 내가 좀 더 엄격하게, 자기 자신에게 좀 더 엄격하게, 내 어른의 필요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지 말고 하나님께 이것을 제대로 해야 되겠다. 서원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는 결단입니다. 그것을 갚기까지는 그 일에 온 마음을 쏟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의 달을 맞이했습니다. 저는 우리 가정에서 이렇게 이 한나가 보여주는 이런 신앙의 어떤 결단의 모습이 우리 자녀들에게 저는 많이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나의 신앙은 여러분 단호합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스스로에게 얼마나 엄격했다는 것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단호함이 저는 현대인에게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너무 편리주의,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이제는 모든 게 편해지다 보니까, 편안한 걸 추구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편해졌단 말이죠. 여러분, 아무리 편해지더라도 예를 들면 어려운 분 만나는데 아무 옷이나 막 입고 나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중요한 분 만난다 그러면 집에 있는 옷 중에 제일 좋은 옷 입고 나오겠죠. 근데 요즘은 이제 편안해져가지고 교회 나올 때도요. 근데 복장도 그렇다고 뭐 편안한 복장 제가 뭐 하지 말라 그런 말은 아닌데 편안한 복장 할 수도 있어요. 뭐 양복은 안 입어도 됩니다. 저도 다음 주부터 입지 말까요? 네. 근데 제가 말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근데 어떤 경우에 보면 저건 하나님을 만날 만한 모습이 아니다 이런 경우도 많아요. 너무 우리가 예배 드리는 데 있어서도 현대인들이 잃어버린 것이 있다면 저는 이런 편리주의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어떤 결단하고 좀 스스로에 대해서 엄격해지고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이 많이 약해졌다고 생각합니다. 현대인들이 잃어버린 모습입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서 자녀들에게 신앙에 저는 단호함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매정한 것과 다릅니다. 단호하다 그러면 매정한 거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따뜻하면서도 단호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자녀들 앞에서 뭔가를 결심해 본 경험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자녀들이 기억하는, 그래서 우리 집은 뭐 주일날은 뭐 안 된다 라든지. 성경은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가져야 될 이 단호한 모습을 얼마나 많이 강조하는지 모릅니다. 제가 몇 군데 일러드립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도 천국에 대해서 비밀을 얘기하면서 설교드렸죠.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 말은 이런 뜻이라고 그랬죠. 좀 이렇게 침노한다, 뭐 침입한다 이런 단어가 쓰였지만 천국을 위해서 열심을 냈는 자가 얻는다 그런 뜻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그럼 그렇게 쓰지. 지금 저처럼 좋게 말하지. 왜?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라는 건 침입이라는 뜻이에요. 침입을 당하나니 그렇게 침입하는 자는 빼앗는다.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여기 침입한다는 뜻은요, 완력을 행사한다는 뜻입니다. 힘을 쓴다는 뜻이에요. 힘을. 천국은 힘을 써가지고 완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얻는다. 왜 성경이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여러분? 신앙적인 결단을 표현한 것입니다. 천국을 완력을 사용하는 침입이라는 단어를 쓴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천국에 대해서 열심을 내는 사람은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걸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또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9장 43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여러분 익숙한 잘 아는 말씀이죠.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어떤 분들은 이런 성경을 읽어드리면요, 야 너무 과격합니다 목사님, 이 신앙이 뭐 이렇게 과격합니까? 뭐 손도 잘라버리라, 뭐 다리도 없어도 된다, 뭐 눈도 빼버려라. 범죄할 것 같으면 그렇게 하고라도 천국에 들어가래요. 여러분 왜 성경이 이렇게 과격하게 적고 있을까요? 손, 발, 눈, 어떻게 보면 과격한 결단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어떤 성경신학자가 그래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기에 대한 주석을 할 때 과격한 결단을 촉구한 것이다. 실제로 우리 보고 손 자르고 발 자르고 그러라는 말이 아니라요, 하나님을 섬길 때 뭔가 좀 그냥 자연스럽게 섬기겠다가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섬겨집니까? 좀 결단하고 결심하고 단호하게 좀 어떨 땐 과격해 보일 정도로 결단이 필요하다. 그것이 요구된다. 그것을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이렇게 과격해야죠. 딱 끊어버려야죠, 여러분. 그게 어떻게 보면 과격해 보인단 말입니다. 이쪽에서 보면. 또 볼까요? 누가복음 14장 26절. 무릇 내게 오는 자가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전부 이웃 우리 가족들하고 인연 끊고 이렇게 살라는 말입니까? 이게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이게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가족을 미워할 정도의 어떤 격렬함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거스르는 이런 결단이 요구된다는 것을 성경이 여러분 이런 식으로 표현한 거예요. 제가 지금 읽어드린 세 구절, 여러 구절들은요,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결단이 얼마나 중요한가. 설렁설렁 대충 믿어서 하나님 믿어집니까, 여러분? 신앙의 결단을 촉구하는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너무 쉽게 믿습니다. 손해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는 생기는 이익만을 생각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신앙일까요? 그래서 희생을 말하면 신앙도 반납할 기세입니다. 뭐 희생하자 뭐 이러면 내가 교회 이러려고 온 게 아닌데 교회 왔는데 뭐 이런 것까지 요구하나? 그냥 잘 믿고 천국 가면 되지 뭐 하라고 그러고 교회 왔는데 요구하는 게 이렇게 많지? 놀랍니다. 현대인들은요, 야가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손해나는 짓은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렇죠? 누가 손해나는 짓을 하려고 합니까? 현대인 가운데. 현대인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의 한나의 신앙이 다시 보인단 말입니다.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을 갚기 위해서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 엄격해지고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중심으로 생각해서 하면 뭐 매년 올라가서 예배 드리는 게 훨씬 좋죠. 그러나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아시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을 향해 결단하는 일은 여러분 복된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특별히 가정의 달인데 가정에서 가까운 곳에서 결단하는 모습이 자녀들에게 비춰져야 됩니다. 아까도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결단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여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녀들 앞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결단하는 모습,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시간과 정성을 들이는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어요. 어떤 아버지가 담배를 피는 고등학교 아들, 얘가
방에서 공부 잘하나 이렇게 물었는데 방에서 이렇게 창문 열어놓고 담배 피는 걸 봤어요. 아버지한테 아들이 딱 걸린 겁니다. 아들도 딱 봤어요. 이제 걸렸죠. 이제 죽었구나. 근데 아버지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즉시 호되게 야단을 치고 싶었지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아버지도 담배 피니까. 그날하면 아들이 대번에 이럴 거 아니에요? 아버지 그 좋은 거 좋으니까 아버지도 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아들은 이제 좌불안석이죠. 아버지가 언제 야단칠까? 얼마 후에 아들을 앉혀놓고요. 얼마가 지났습니다. 앉혀놓고는 아버지가 이렇게 훈계했다 그럽니다. 지금은 네가 공부를 할 테니까 공부에 전념하고 담배는 대학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피워도 늦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타이르니까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물었답니다. 아버지, 왜 그때 즉시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상당 기간 좀 지난 다음에 말한 거예요.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간 내가 담배를 끊으려 노력했단다. 그리 쉽지는 않았지만 지금은 끊었단다. 너는 학생이니 쉽게 끊을 수 있겠지만 그래서 지금 너에게 떳떳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아들은 아버지의 말씀에 머리가 숙여졌고 아버지의 말씀을 귀한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잘못을 뉘우치고 담배를 끊고 공부에 전념했다. 뭐 이런 글입니다. 세상에서도요, 말로 안 되지 않습니까? 말로는 애들한테 이길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미래 세대,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뭘 보여? 내가 안 하는 걸 자녀한테 하라 그러면 되겠습니까? 절대로 먹히지 않습니다. 내가 먼저 하고 권해도 될까 말까죠, 그죠? 내가 하는 거를 권해도 애들이 들을까 말까인데요.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그래, 우리가 이런 신앙에 좀 단호함이 필요하겠다. 매정한 것과는 다르죠.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결심하고 믿음으로 사는 모습을 우리 가정에서 보여주고 우리 미래 세대에게 보여야 우리가 이 가정의 달을 믿음으로 보내는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한나의 신앙이 그래서 다르게 보입니다. 다시 한번 그의 결단과 결심과 스스로에게 엄격해지는 이 믿음, 신앙, 여러분 우리 현대인들이 잃어버린 신앙입니다. 좀 회복하고 때로는 과격하게, 여러분 과격하라는 말은 남한테 그러지 마, 나한테 과격해지세요. 손을 잘라버리고 다리를 잘라버리라고 그랬어 성경이. 때로는 과격하게 결단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신앙을 우리 후대에게 물려줄 수 있기를,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가 참 부족하지만 그 길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의 한나의 신앙은 풍성하게 돌려드리는 신앙입니다. 27절, 28절을 보세요. 한나가 사무엘을 이제 하나님 전에 이제 젖대고 난 후에 드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러니 나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한나의 신앙은 뭐냐면 자기 자신이 얻게 된 것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그 출처를 명확하게 아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한나를 보면서 한나는 참 대단해. 아들을 주시면 이렇게 하겠다고 서원했는데 그걸 그대로 갚았어. 다른 것도 아니고 뭐 헌금도 아니고 자녀를 평생 하나님께 드린다. 그것도요. 물론 이 엘가나의 집안이 레위인입니다. 레위인들은 구약의 율법에 보면 25세부터 50세까지 성전에서 이렇게 복무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나중에. 그런데 사무엘의 특이한 점은 어려서부터 이 성소에서 봉사하게 했잖아요. 그렇죠? 이거 굉장한 거죠. 그래서 야, 한나의 신앙은 대단하구나.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아들을.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니까 대단한 게 아닙니다. 서원을 갚는 신앙은 대단한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게 뭐가 대단해요? 내가 해가지고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럼 대단하죠. 모든 게 하나님께서 주셨잖아요. 아들도. 사실은 여러분 이런 일들도 다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나가 아이 못 낳고 아이 낳고 하나님께 드리는 전 과정을 기록으로 남겨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경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다. 우리 힘으로 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나의 신앙은 대단한 것이지만 우리 입장에서 볼 땐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당연한 겁니다. 소원을 갚는 건 당연하죠.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은요.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출처를 분명히 인식하는 신앙을 기뻐하십니다. 그것도 한번 성경을 볼까요? 누가복음 12장 8절 9절에 내가 또한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고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하나님을 시인한다? 하나님을 시인한다는 게요, 저 하나님 믿습니다 이것만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죠.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인정하고 그 말씀대로 산다, 이것도 하나님 시인하는 거죠. 하나님께 서원하고 약속했다, 그거 지킨다, 그거 하나님 시인하는 거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이거 고백하면서 서원을 갚는 거, 이거 하나님 시인하는 거죠. 이런 사람, 이런 신앙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그랬어요. 또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8장 38절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하나님은요, 출처를 아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이건 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돈을 은행에 맡겼는데 은행 직원이 그게 여러분 돈이잖아요. 근데 그 돈을 자기 마음대로 막 썼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경찰에 잡혀가지 않습니까? 누구 것인지 모르는 사람에게 여러분 돈을 맡기시겠습니까? 만약에 그런 은행이 있다, 그럼 그 은행에 돈 맡기시겠어요? 예? 내 돈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쓰는데 맡기겠냐고요. 하물며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맡기시겠습니까? 2장 21절 보세요. 거기 이런 말이 있어요. 한나가 사무엘 하나님께 드렸죠.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도합 6명의 자녀를 주셨습니다. 출처를,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걸 아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여러분, 서원을 갚는다는 것은 사실 큰 헌신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이 주신 건데, 하나님 주신 것으로 드신데 뭐가 그게 대단한 겁니까? 서원이라는 건 모든 것의 출처가 하나님이심을 아는 자가 하나님께 당연한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서원, 그러니까 약속을 갚는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이걸 일반적으로 말하면 이런 거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지키는 거, 이게 다 서원입니다. 근데 이 서원을 갚는 것은 그래서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기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오늘 본문에 여러분, 이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릴 때요, 정말 내가 그때 왜 그런 기도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아까 27절 28절처럼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하나님께 드립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진짜 감사해서 드린 증거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그게 어디 나와 있는 줄 아십니까? 그가 드린 제물에 나와 있습니다. 그는요, 평소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원제를 드릴 때 드리는 제물의 3배를 드립니다. 민수기 15장에 보면요, 여기 수소 3마리를 드렸다고 돼 있죠. 우리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여러분 아까 읽을 때 젖을 땐 위에 올라갔을 때 24절에 보면 새 수소 3마리 그랬죠. 원래 민수기에 보면요, 수소 1마리면 됩니다. 그리고요, 거기 보면 밀가루 1에바, 포도주 1가죽 부대 그랬죠. 그것도 민수기에 보면요, 3분의 1 에바씩만 드리면 돼요. 정확하게 3배를 더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서원을 감사하면서 드릴 때 정해진 제물의 양이 있는데 그보다 3배를 더 드렸어요. 뭘 의미하죠 이게? 그냥 억지로 한 게 아니에요. 기쁨으로 주를 섬기는 역동적인 온 마음 교회인데, 기쁨으로 한다는 게 그런 거예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너무 풍성하게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걸 좀 풍성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의 신앙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하나님께 헌신하면서 우리 마음이 우쭐할 때가 있습니다. 작은 헌신을 해놓고도 뿌듯해할 때가 있죠. 뭐 여러분만이 그렇게, 저도 그렇더라고요. 저도 목사지만 어느 날 목사도 이런 생각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정말 목사 일을 잘하고 있구나, 어느 날은 못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도 들지만 어느 날은 내가 목사 일을 잘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도 가끔 하겠죠. 저도 하겠죠. 저도 사람인데 그런 생각 왜 안 하겠어요? 하겠죠. 그런데 그런 생각 할 때마다 대번에 빨리 드는 생각,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이, 야 이놈아 정신 차려라, 네가 무슨 뭐라, 야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너가 하나님 앞에 하고 있는데 그거 당연한 거지. 그런 생각이 금방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거 당연한 거죠. 모든 거 그분이 주셨는데, 그래서 한나는요, 그걸 우리에게 보여준다니까요. 가장 귀한 아들을 드리면서도 감사가 넘쳐요. 그냥 아들만 어쩔 수 없이 드린 게 아니에요. 그냥 예물도 풍성하게 돌려드리는 신앙. 여러분, 이게 우리가 후대에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되는 신앙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요, 정말 뼈 빠지게 일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아이들한테는 당연하다. 이 모든 것은 당연하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돈이 많은데 평생 일해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 사람이요, 아까 하나님을 시인한다 그랬잖아요. 사람들 앞에서 제가 이렇게 재산이 많지만 이건 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이렇게 시인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의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걸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요, 하나도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진짜로잖아요. 진짜로 하나님이 준 걸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게 뭐가 대단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그런 마음으로 하면 됩니다. 다 하나님 건데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요, 우쭐한 마음이 내 마음 속에서 우쭐한 마음이 이렇게 차고 나올 그 여지가 없어요. 다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거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뭐 내 것도 아니니까 내가 좀 더 인심 쓸게요. 그냥 3배를 더 드립니다. 한나는 3배를 더 드렸어요. 풍성하게 드렸습니다. 우리가 우리 미래 세대에게 보여줘야 될 모습이에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신앙의 결단, 이 결단하는 모습, 이거 우리가 우리 후세대에게 보여줘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풍성하게 드리는, 하나님 앞에 풍성한 모습을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자녀들이 그럴 겁니다. 왜 아버지 그렇게 열심히 일해가지고 버신 돈을 교회에 헌금을 하십니까? 그렇게 많은 돈을? 얘 이놈아, 정신 차려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 대목에서 그 말을 꼭 해야죠. 근데 이게 여러분, 우리가 무슨 말로 뭘 하자는 게 아니라 사실 아닙니까? 이걸 사실로 믿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죠. 하나님께서 한나를 기뻐하셔서 그의 삶이 얼마나 복되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복해야 되는 신앙, 우리가 우리 가정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 미래 세대에게 물려줘야 되는 신앙의 유산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보고 다시 한번 우리가 먼저 하고, 아까 제가 주일학교 일부 예배에서도 그랬습니다. 교사들에게, 교사가 아이들한테 야, 주일 예배 시간 맞춰와 그래놓고 교사가 맨날 늦어요. 그게 아이들한테 말이 먹히겠습니까? 절대로 안 먹히죠. 아까 그 아버지처럼 내가 끊고 자식을 권해야죠. 그래도 안 들을 판인데. 우리의 신앙이 가정의 달을 맞아서 오늘 한나의 가정과 신앙을 보면서 그런 믿음과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님, 저희들이 이 편리한 시대에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단호함과 엄격함을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 미래 세대를 보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풍성한 신앙을 그들에게 남겨주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성도들과 함께 가정의 달을 맞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가정을 생각하면서, 특별히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가정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미래 세대를 보면서 어떤 믿음과 신앙으로 그들 앞에 서야 하며 어떤 믿음과 신앙을 물려주어야 되는지 생각했습니다. 한나가 보여준 단호함과 한나가 보여주는 풍성함,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억하고 저희들 다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정의 달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가 우리 미래 세대를 바라보며 우리가 가져야 되는 마음들, 남겨줘야 되는 신앙들을 한나의 신앙을 통해서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게 하시고, 그리하여 우리 미래 세대가 우리를 한나와 같은 모습으로 기억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